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서는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기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것은 우리가 1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에는 무제한,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3번까지는 해주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래 내가 봐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용서의 범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번까지를 더 넘어서서 그러면 조금 더 선심을 쓰고 자신이 관대함을 드러낸 차원 속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 3번 했지만 그래도 저는 7번 얘기합니다. 7번 정도면 괜찮겠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을 더 곱해도 그만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7번이나 용서해 줬으면 됐지. 어떻게 490번, 아니 490번을 넘어서도 더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임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비유하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비유로 나온 뒤에 누구로 계십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자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계십니다. 임금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우리식으로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이 당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물건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없앤다라는 것. 주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10,000달란트를 어떻게 써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진 그 주인을 넘어서서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노예와 임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지만 이 주인을 넘어선 왕으로서의 관계, 주인이 아무리 높아도 임금보다 높을 수 없겠지요.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임금으로,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의 주인, 노예의 주인이 와서 어찌한다 할지라도 임금이 그것을
그 주인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임금이기에 그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노예가 1만 달란트를 빚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에도, 아니 우리 조선시대나 이러한 시대 때를 따져본다 할지라도 종이 어떻게 큰 돈을 빚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종이 아니라 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어떤 관리가 불려왔는데 세금을 거둬야 될 부분에서 잘못 거두어서 1만 달란트가 구멍이 나게 되었고 이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그대로 볼 때에 일단은 여기에 나온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1만 달란트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빚을 졌고 왕이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인이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미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만 달란트 한다면 그냥 생각 속으로 큰 돈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헌금하던 금액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고 많은 곳을 점령해서 거두어 드렸던 그 금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도 5,000달란트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금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은 1만 달란트, 금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노예가 빚을 졌는데 이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호탕한 왕일까요? 참 담이 큰, 아니 배부가 큰 임금일까요? 배부가 커도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갚을 수 없는 이 큰 금액입니다. 갚을 수 없기에 왕이 처음에 명하였습니다.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라도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몸을 팔고 자녀를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갚음에 있어서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바닷물을 다 퍼내는데 바가지 한 바가지 부어서 그 바다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때에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시대에 왕은, 임금은 그 노예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강권적으로 그냥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재산을 다 빼앗고 저 사람들의 가족과 모든 것들 다 팔아서 채워라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왜 용서해야 되님을 말씀하냐 하시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고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나고서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 내가 갚겠다라고 잠시만 기다리려고 애원을 하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넣어두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요. 왕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도저히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며 이 사람이 갚을 때까지 그 사람 또한 옥에 넘기는 이 일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1900년 무렵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땅이 많았던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사람에게서 빚 문서를 내주었고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을의 훈장 박능일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읽다가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빚쟁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아직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멱살을 쥐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종순일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해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다 모은 사람들은 불림을 당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졸인 마음으로서 나아왔습니다. 그때 종순일은 성경책을 펴서 오늘 걷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큰데에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러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이러다가 천국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불살라 없애겠다라고 말하고서는 자신에게 빚을 지었던 사람들의 빚 문서를 다 불에 태워 없앴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광고에서 이렇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면서 이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를 말한 잠시 보겠습니다.
저 왜 까치발로 걸어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진 거는 걸 왜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 있으니까요. 기타는 왜 안 치세요? 내일 면접인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초보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것 어려워서 아이에게 까치발로 걸어다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시험을 쳐야 되는 데에 그 괴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시험을 하여서 못질을 해야 되는데 못질을 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됨에 있어서도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이 이미 겪어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자신이 겪어본 문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진 자가 바로 저이며 여러분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것으로만 기억하고, 이 사랑은 나에게서만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며, 나는 이만큼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는 나에게만 해당되고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강절을 우리는 맞이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우리에게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이 빚을 하나님은 다 없애 주셨습니다. 이 죄라는 빚을 다 없애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주대할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셨던 그 사랑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사랑으로서 넘기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